한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 같이 찬송가 115장을 부르겠습니다. 죄보다 그저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여호와의 여호와 예로워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보세자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만복을 두라 더와 높아여라 더와 높아여라 더와 높아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김은경 솔리스트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일항 조목사님께서 최상의 행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고요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허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만유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다 택하셔서 때가 되어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그 신비로운 그 은혜를 감사하여 찬송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큰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려니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깨닫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찬송가 111장 부르십시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최상의 행운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모든 사람은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치거나 병들면 힘써 치료합니다.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기피하고 안전을 도모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되 오래 살기 원합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체로 동물들이 성장기의 6배 이상을 살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사람의 성장기를 20세 전후로 보면 120세를 최고 수명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도 기르기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정정하게 살았습니다. 갈렙은 거인적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여 용감하게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과 장수를 위해 오늘날 의사들은 다방면의 연구와 실험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살아갑니다. 공기 중의 산소는 건강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산소가 한편으로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도 됩니다. 세포호흡에서 산소는 포로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산소는 체내에서 약 100초 이상 머무르지만 활성산소는 불안정하여 체내에서 100만 분의 1초에서 10억 분의 1초 동안 생겼다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이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강해서 세포막을 공격해 세포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DNA의 손상을 유발합니다. 세포에서의 신호 전달 체계를 망가뜨리거나 면역력을 저하시키므로 당뇨병, 동맥경화, 암 등을 유발하고 세포의 재생을 막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젊을 때는 활성산소가 조금만 발생해도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항산화 방어계가 작용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년층부터는 항산화 효소가 적게 생산되고 여러 생리 기능이 떨어지는 관계로 활성산소의 해를 받기 쉬운 신체가 됩니다. 활성산소는 인체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유전자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체내에 발생한 활성산소는 분해해야 합니다. 유전자를 포함하는 염색체의 끝부분에는 모자처럼 붙어있는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DNA가 복제될 때 염색체 끝이 바깥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DNA가 소실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세포 분절이 거듭되면서 텔로미어는 점점 짧아지고 텔로미어가 일정 길이보다 짧아지면 세포는 노화되었다고 판단하고 분절을 정지하거나 스스로 죽습니다. 이 때문에 텔로미어는 생물의 수명과 노화의 비밀을 밝힐 핵심 열쇠로 취급됩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면 세포의 수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시켜 세포의 수명을 늘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발표도 있지만 아직은 충분한 임상 결과가 없습니다. 유엔에서 전 세계에 걸쳐 사람들의 체질과 평균 수명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연령 분류의 표준에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 사람의 평생 연령을 5단계로 나누어 발표하였습니다.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유엔의 이러한 발표는 더 오래 활동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것인 듯합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처 불사역을 구하려고 애쓰다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진시 황제가 가졌던 소원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과 방법이 각양각색일 뿐입니다. 사람은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는 바람에서 더 나아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개념은 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개념과 욕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인식과 바람은 사람의 영적인 존재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했으나 너무 가난하여 등록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때 용기를 내어 한 부유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사정을 밝히고 도움을 간청하였습니다. 그 부자는 청년에게 자네가 내게서 후원금을 받았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심호흡을 하며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졸업한 그 다음은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식을 잘 키워서 가정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청년은 마치 연상한 듯이 즉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부자는 질문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늙고 기력이 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자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 다음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인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 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은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 청년은 더 이상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잠시 후 부자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였습니다. 죽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지 못한 삶이란 사실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추석 명절, 설 명절, 생일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세월이 아주 더디게 간다고 느낍니다. 중년이 지나면 별로 일한 것도 없이 한 주간이 지나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뜻없던 세월,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지난 날들이 흡사 잃어버린 세월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이 세월에 대해 같은 감상을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러합니다. 노년이 되면 죽음과 죽음 다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80세, 90세가 넘도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연령을 묻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과 죽음 그 다음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영원토록 행복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하여 물으면 횡설수설을 합니다. 영생이란 자신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매우 심오하고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은 죽기 전에 얻어야 합니다. 죽음 후에는 기회가 아주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아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행운이란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생기는 행복하고 좋은 일을 의미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행운이라고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행운이란 각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나름대로 각가지 행운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행운은 더 큰 행운을 가져다 주는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행운은 도리어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니 세옹지마니 하는 교훈적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행운 자체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는 것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빼앗길 수 없고 변동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얻는 행운이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선택으로 이런 행운을 가질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 행운을 소유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행운에 대하여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들려주면 핍박합니다. 그 이유는 영생의 고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또한 멸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느냐 하였습니다. 여기에 목숨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얻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건강이 목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 생명, 즉 영생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도 불사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영생은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않으면 누구든 예배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죄인은 어떠한 방도로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책 하나뿐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형벌을 받아 피 흘려 죽는 대속의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므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대속의 죽음을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조화되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동정녀의 몸에 성녀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며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공로나 행위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교만과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은사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그저 주는 것입니다. 영생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에베소 2장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내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신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지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듣게 되는 소식 중에 이보다 더 복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귀한 소식은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불쌍합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더욱 불쌍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말씀 없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멸망받을 나를 구하려고 영광을 버리신 그 사랑. 예수님 사랑은 참으로 놀라워 예수님 사랑은 참으로 놀라워 놀라우신 그 사랑.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사랑 얼마나 놀라워. 나의 일생 거칠 날이 없을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예수님 사랑은 참으로 놀라워 예수님 사랑은 참으로 놀라워 놀라우신 그 사랑. 사람의 일생에서 영생을 얻는 행운보다 더 큰 행운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그리고 신비로운 행운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행운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최상의 행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일단 태어나면 살려고 발버둥치고 또 살는데 오래 살려고 애쓰고 결국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길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생 얻는 길을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는 이 행운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소식이 온 땅에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한계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 기이하고 엄청난 소식을 저희들이 전할 막중한 사명을 받아사오니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도록 많은 손에 모여서 지혜와 힘을 다 모으고 온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도처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저희들이
더욱 깊이 헌신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의 복된 소식이 북한 동포들에게도 퍼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북한의 자유의 물길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 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부르십시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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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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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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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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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혹은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약속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연장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자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녹내장,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건축, 인대, 혈관, 신경, 관절, 디스크, 골수, 갑상선, 임파선은 나을지어다. 두통, 현기증, 불면증, 외로워지, 공황장애, 우울증은 나을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되라. 병든 기관과 장애는 고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니 모든 기원과 장애는 치료의 광선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라. 상한 몸, 병든 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전류처럼 흘러들어가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이 몸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모두 독실한 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숨을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히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르신 예수 골 위에 자네. 주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내 베푸시고 온 세상 사람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고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어디서 알고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예선지에 안흥하여 베들레헴 성전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 돼.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드리스님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 성탄절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수의 생활을 주께서 돌봐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모든 필요를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령 부르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